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병을 앓았다든지, 아주 오랫동안 관계에 문제가 있다든지, 혹은 아주 오랫동안 마음의 병이 들어서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죄의 문제를 가지고 힘겨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기도도 해보고 또 기도도 받아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변화가 없으면,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나가서 그 오래된 문제가 나에게 정말 그냥 오래된 것이 되면 사람들은 나한테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가 보다, 나한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보다 이러면서 그거를 나의 팔자나 운명처럼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간질병 들린 아이도 어려서부터 그랬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병으로 고통받았는데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라고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고통을 받았어요. 귀신에 눌려서 조종을 받고, 심지어는 죽을지도 모르는데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고, 그러니까 이 아이도 고통스럽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 부모의 마음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그 누구도 못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사랑해도 부모가 못합니다. 의사도 못합니다. 제자들도 못했다 그랬고요. 또 서기관들도 변론해도 안 됩니다. 따져봐야 아무 소용없는, 왜 이 아이가 이렇게 됐냐고 따져보는 거 아무 소용없는 쓸데없는 변론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결론적으로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아이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네,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는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삶에서, 그것도 아주 오래된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으니 그 43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이죠. 근데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내려가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모세를 보내셨죠. 모세는 또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만, 이 예수님을 보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실 때에 430년의 노예 생활도 끝장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내 힘으로 계속 뭘 해보다가 안 되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것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하셔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오기를 사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간질병 걸린 아버지가 사실 믿음이 좀 부족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는 믿음은 없어도 이게 있었어요. 그게 뭐죠? 사모함이에요. 믿음이 없는, 내가 지금 믿음이 없을 때 여러분, 그래도 괜찮은 이유는 내가 주님을 사모하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모한 만큼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신 거예요. 다윗도 끝까지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음이 좀 없을 때라도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라고 사모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을 하셨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 10년이 지나도 안 됐어요. 그런데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제가 이 죄에서 30년 동안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 이제 제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주님, 제가 50년 동안 이 관계가 풀리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게 해결이 될까요? 주님,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 이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런 질문이 어떤 것이냐면 할 수 있거든이라는 질문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건 그냥 성경 말씀이지,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들 이 아버지처럼 주님,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은 뭐냐면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돼요. 오랫동안 기도해 봤는데 안 돼요. 제가 유명하다는 목사님들한테도 기도 받아봤는데 안 돼요. 금식도 해봤는데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나는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할 수 있거든요의 질문들을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은 이 대답을 크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대답하셔야죠. 시작. 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오랜 상처 골문 거 그거 없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분노 사라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사라지지 않는 고독과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멍에가 끊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중독, 이 중독들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불면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의사도 못 고치는 병에서 나을 수 있을까요? 깨어진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방황하는 자녀들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인생의 낙심과 절망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믿는 여러분들에게 능치 못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실 때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옛날에 아주 예전이죠. 그 청년들 수련회 때 이렇게 막 임재 속에서 청년들이 막 쓰러졌습니다. 쓰러질 때 누군가에게 안수기도를 하고 지나가는데 막 흐느끼면서 막 우는 거예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안수하고 지나가실 때 그것이 이제 환상으로 열리는데 마치가 아니라 환상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자기에게 손을 얹고 지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니시던 어떤 집사님이 술 드시고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의식이 없이 잠들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안수기도를 간절히 하고 알아보지 못하셔도 그러고서는 갔는데 나중에 깨어나셔가지고 목사님이 신방했던 안수기도했던 그 시간에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안수하는 그 꿈을 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예수님일 수가 없죠.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만져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세요.
내게 오랜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만져주실 때에 능치 못할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